네, 반갑습니다. 김동조 전도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수요성서 이야기 시간을 벌써 2시간이나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한 주는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왔었고요. 또 한 주는 제가 또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잠시 격리 기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니까 우리가 처음 이 시간을 함께 했던 것처럼 조금은 긴장되고 또 설레는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처음에 그 긴장된 마음과 설렜던 마음을 다시 가지고 이 웨슬리 표준설교 읽기를 함께 하시면 더욱더 뿌듯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함께 웨슬리 목사님 표준설교 읽기 시간을 나눠볼 텐데요.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에 대하여 13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로 웨슬리 목사님의 이 산상수훈에 관한 설교가 마무리되게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본문을 읽고 오늘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오늘의 설교는 바로 이 산상수훈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결론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함께 이 산상수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저저번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던 표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에서는 총 5편의 설교를 나누었는데요. 그 중에 3편이 팔복의 말씀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 팔복의 말씀이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내적 자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깊게 배우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4번째와 5번째 설교를 통해서 그 내적 자질들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는 총 4편의 설교를 통해 우리의 내적 자질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될 때 그 외적 행위에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에서는 총 4편의 설교를 해주십니다. 이 설교를 통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바로 구원의 길을 걷게 될 때 삶에서 만나게 되는 장애물들과 또 그 장애물들을 극복할 방법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13번째 설교를 통해 이 모든 것의 결론을 맺어 주십니다.
오늘의 설교 주제는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설교의 내용을 나누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이들인지 설명해 주시는데요. 먼저 이들 중에는 말뿐인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실천이나 행위를 하지 않고 그저 말만 하는 이들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이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단순히 잘못한 것이 눈에 띄게 보이는 이들 말고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이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선을 행하는 이들이 해당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얼핏 보면 그들은 마치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들 마음속에는 주님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주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선을 행할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의 선행, 이러한 자기중심의 행동에는 그것이 결국 무너지게 되고 말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들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은 무너지고 만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선행에 보답이 없을 때 혹은 그 뿌듯한 마음들이나 존경의 시선들이 사라질 때 그들의 선행, 그들이 타인을 위해 했던 사랑은 무너지고 만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이나 분노, 두려움, 욕망 또는 교만과 같은 내적 유혹에 그들의 믿음은 무너지고 말 거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와는 반대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21절에 나타난 것처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바로 그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일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 내적 기질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들은 먼저 자기 자신이 바로 무력한 자임일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타인을 대할 때 온유하게 행동하며 또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원수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을 행하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선행에 보답이 없어도 심지어 그로 인해 당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좌절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들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바로 우리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위해 살 줄 알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러한 이들에게도 앞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이들과 똑같이 시련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적 유혹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들고 또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바람이 불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 위에 믿음과 사랑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선행은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두 가지 비교를 하신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삶을 그러한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설명하시는데요. 먼저는 반석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중 첫 번째로 이야기하신 것이 바로 교리와 교단입니다. 교리와 교단을 반석이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반석은 오직 그리스도이시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옳다고 하는 가치나 자비의 행위도 반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심지어 예배, 성찬 참여, 금식, 성경 연구와 같이 우리들이 경건의 행위라 배웠던 그것들도 그 자체가 반석의 자리를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또 행동하지 않는 믿음도 반석이 되지 못한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강조하십니다. 이러한 것 위에 집을 짓는 것, 믿음을 세우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무엇이 반석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그 반석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먼저 가난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고 주님을 간절하게 의지하는 그러한 소망, 그것을 말합니다. 또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죄와 또 인류의 죄와 고통을 위해 울줄하는 그 마음, 그것을 말합니다. 또 온유한 마음입니다. 두려움과 분노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 마음입니다. 외적인 종교의 행위가 아닌 영적이고 생명력 있는 종교의 마음을 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자비의 마음, 즉 모든 것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는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청결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악한 마음을 버리고 그 중에 특히 교만을 버린 후에와 찾아오는 그 마음을 말합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반석에 대해 설명하시고 이 모든 것의 결론은 마음의 종교라는 단어로 설명하시는데요.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설교를 맺으십니다. 그 종교가 여러분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있게 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워하고 그 앞에서 먼지처럼 겸손해지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하십시오.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십시오.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십시오. 네,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설교를 맺으십니다. 오늘의 설교까지 총 13편의 웨슬리 목사님의 산상수훈에 관한 설교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의 설교를 읽으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물에 있어서 자연재해나 또는 어떠한 위험이 닥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기초일 것입니다. 그 기초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것처럼 바로 반석일 것입니다. 오늘 웨슬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때때로 반석이라고 착각하는 다른 어떤 것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아닌 돈이나 세상적인 가치,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주님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예배의 형식이나 외적인 행위 또는 선행, 교리와 교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모래일 뿐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반석은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아현주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이 길었던 산상설교의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질문보다는 복습의 시간을 함께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표를 보시면서 내가 혹시 지나쳤던 과정이 있거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깊게 묵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우리가 앞부분에 영상에서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서 이 산상수훈 13편의 설교를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탈복의 말씀이었던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설교는 꼭 다시 한번 들으시며 내 삶의 내적 기질로 완전히 채우고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는 아현주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말씀도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의 설교는 산상수훈의 시작이었던 탈복의 말씀이 다시 한번 떠오르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마음의 내적 기질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것이야말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일 것입니다. 다른 무엇, 모래가 아닌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우리 아현주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